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홍 권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윌킨슨이 쓴 책을 읽다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과 연관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인데 3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만져보라. 그 다음 말씀에 그 윌킨슨의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할 때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살리실까? 전능자시니까 전능자의 수준에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데 성경에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별로 없는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영은 무엇과 무엇이 없는데 나는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은 생활 속에서 살과 피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과 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윌킨슨은 의학과 신학을 하고 케냐에서 선교사로 30년을 생활하고 또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이제 의료 자문위원으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의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의 부활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피가 없을 것으로 살과 뼈로 영생을 누릴 것인데 피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음식에 의존해서 살지 않는다는 피 생성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럼 무슨 생명력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보니까 해와 달이 그렇게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와 달의 밝음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참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영생케 하실 것인데 먹는 것은 허락되겠지만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유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생케 하실 것을 내다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또 그러면은 몸만 그렇게 썩지 않을 몸, 영생할 몸으로 살리실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살린다는 그 말이 어렸을 때와 달리 어떤 모습으로 살리실 건가요?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 살리실 것만 그 시점으로 마지막 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향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온전한 자로 지금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고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들 봅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그래도 성경에 좀 완전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게 되는데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지도자 홀리클럽 이렇게 말씀 부탁받고 기도하는 동안에 연결해 보았는데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하다는 말은 그 자체로서 설명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죄가 없음을 말하잖아요. 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구별된 거룩을 말하는데 그 구약의 배경을 볼 때 거룩은 흠없는 제사와 제물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좀 부정적인 소극적 표현 같지만 성경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거룩과 그 영광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우시는 역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책망 듣는다 그러면 야단 맞는다 또는 뭐 혼내다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제 성경 그 헬라어를 보니까 책망이 펼쳐 보이다는 뜻이에요.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나의 삶이 어떤가를 쭉 펼쳐 보여주는 거죠. 야단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선은 나의 삶이 지금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펼쳐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일치시켜 보는 거죠. 거기에서 얼마나 곁길로 갔는지 빗나갔는지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책망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만남을 우리 교회라고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지도자 클럽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거룩과 흠없음과 책망하도록 내보였으나 도대체 진리의 불일치가 없는 늘 일치된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만남 속에 얼마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의 그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었던 그 죄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요한일서 말씀 같은 경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성도 교제 가운데 죄가 드러날 수 있는데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거룩에 좀 못 미칠 수도 있고 흠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셔가지고 결국 이 수준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새롭게 하신다. 그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울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끄럼 없이 사는 길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직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목사로서 제 삶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과의 삶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걸 느끼는데 찾아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 나눌 때 거룩과 흠없음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키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흔적 때문에 대화를 할 때마다 조금 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만남을 이끌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홀리 클럽에서 사귐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은혜를 나누실 때마다 우리 안에서의 거룩과 흠없음과 책망받을 것이 없음이 주의 은혜로 계속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말씀이 그 정점으로만 두지 않고 지금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고 더욱 거룩히 하시는 역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썩어질 것에 우리가 기대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오니 저희들도 모두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흠없는 자로 또 펼쳐 보여졌으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광주 땅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그 삶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